합니다. 임채용 목사라고 제 동기 목사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써서 출간해서 저에게 책을 보내줬고, 그리고 저에게 책을 보내준 이유는 서평을 써서 보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책을 써서 저 책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아주 옛날에 우리 목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회자하던 재미있는 글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다 아실 내용이지만 좀 뻑뻑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개한다면,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 주방에 항아리 2개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목사님이 알아서, 이 항아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아리 하나를 열어 보니까 거기에 계란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었대요. 여보,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사모님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설교 죽을 때마다 하나씩 놓은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항아리를 열었더니 거긴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계란 판 거라고.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제 은사 중에 하나는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전하는 게 은사라서 그 글을 읽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계란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전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홍굴 부축 칼국수가 어딘지 몰라서 한번 소개도 할 겸해서 지난 금요일 날 식사차 홍굴 부축 칼국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어간에 전사님한테 홍굴 부축 칼국수에 별미가 있다, 그리고 알려줬습니다. 솔깃해서 들었는데 별미가 뭐냐면 볶음밥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볶음밥은 굉장히 맛있다, 여기 칼국수도 맛있지만 볶음밥이 정말 별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칼국수 먹은 뒤에 볶음밥을 기대해라, 이렇게 제가 전사님한테 얘기를 한 뒤에 영남 권사님한테 곧바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맨밥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볶음밥 전도사가 돼서 볶음밥 맛있다고 하더니 도대체 담임 목사는 왜 맨밥을 시키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 먹는 음식이 2개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족발이다. 족발을 못 먹는데 왜 못 먹냐면 옛날에 족발을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올라와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볶음밥인데 볶음밥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비빔밥은 먹지만 비빔밥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에서 담임 목사를 미워하는 셀은 비빔밥을 보통 많이 한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런 표피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의 의미를 전하지 않았는데, 제가 볶음밥을 별로 안 좋아하고 비빔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음식을 썩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음식이 썩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빔밥도 집에서 가끔 아내가 해주는 정도를 먹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밥 먹는 것도 다 들어가면 다 섞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농한 분도 계시던데,
여하튼 저는 별로 썩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옵니다. 언제 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위기가 옵니다. 언제 옵니까? 대체적으로 성도에게 위기가 오거나 교회의 위기가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군을 완전히 돌아서서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려서 그래서 그 성도에게 위기가 오는 것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들을 통하여 훈련받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비롯하여 한국교회 대다수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기초가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경우에 위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와 성도의 위기는 언제 임하는가? 목양을 하면서 배웠던 저의 목양 현장의 노하우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복음을 등 돌려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까운 말로 복음도 괜찮고 복음 같은 것도 괜찮은 섞을 때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기는 언제 오는가? 혼합할 때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했던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판을 칠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복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혹은 복음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세 카톨릭이 부패하여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왜 임했는가? 중세 캐톨릭 교회가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한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오늘 한국교회도 위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같은 것이 복음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꿔치기 할 때마다 그 시대는 위기였음을 우리는 교회사 역사를 통하여 밝히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12번째의 갈라디아 강해서를 통하여 이 시대 역시 복음을 변질시켰고 복음을 바꿔치기 했던 한 인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흔들렸던 것을 추적할 것이고 더불어 그 흔들림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자들에 의해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안디옥 사파라고 부릅니다. 사파라는 단어는 메인스트림,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줄기 속에 계속해서 겹붙어서 왔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일이 붙여진 것을 하나의 줄기에 갖다 붙일 때 그것을 우리는 사파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은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가장 중요했던 사건에 우리가 편하는 말로 편다면 새치기한 느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을 연구하다가 안디옥 사파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사파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교우들에게 갈라디아 연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설교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의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은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갈라디아,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설교를 한 것은 이 편지, 갈라디아서는 북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글로 정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서도 주장하고 있기에 이전 표현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아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갈라디아 쪽에 보낸 편지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을 북갈라디아 설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북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글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뒤의 사건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례 논쟁에 대한 끝장 토론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 끝장 토론 끝에 이방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논쟁을 통한 끝장 토론 속에 이겼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은 조금 길지만 오늘 중요한 성경의 요절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것은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의 결정문입니다.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지금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루살렘 제1차 공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방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할례 논쟁에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자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를 대표단으로 형성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2차 방문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의 대표단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단판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정확하게 읽다 보면
이 논쟁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자간자간에 숨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치열했고 위기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행부는 야고보를 중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 공동체 집행부는 할례를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몇몇 유대 크리스천들의 입장을 동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던 어간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소개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할례 논쟁을 끝장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개는 사도행전 10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 수많은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이 되어 인근 지역으로 파송되어 많은 곳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됐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내용이 사마리아라는 이방 지역의 땅들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집행부가 한 명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그쪽 지역을 지나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베드로 역시 그곳에서 더 외연이 확장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어간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역사를 벌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여론몰이를 통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졸지의 스타가 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 배우처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인기를 다 뒤로 버리고 그 당시 욥바에서 가장 사람들이 경멸하는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업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낮은 자와 함께 생활을 감당합니다.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바에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주한 어간 한 손님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몸종들 3명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곳입니다. 찾아온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우리의 주인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이런 것입니다. 제 주인인 고넬료께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집으로 신방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명을 받고 당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이사라에서 환상을 고넬료가 보는 그 시간 본인도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상인가? 그 시간 무두장이 집에 있었던 베드로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와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들입니다.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고 명령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그런 뒤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3번에 걸친 환상을 통하여 놀라운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던 베드로, 바로 그 시간 고넬료가 보낸 몸종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재기의 환상을 나에게 보내준 것은 고넬료에게 가라는 것이었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갈 이유는 베드로는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증거할 당위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고넬료에게 전했고 고넬료의 온 가정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아멘들도 안 하시는군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세례까지 받은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렇게 성령 받은 고넬리우스가 로마로 들어가 로마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산간증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집행부에 있는 순회자들과는 달리 그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물리적으로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논쟁 때문에 이방인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수뇌부가 이길 것 같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강력했던 이방 선교의 간증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던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드디어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할례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맺었던 해피엔딩이 1차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켰던 베드로, 그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사고 있었던 이방적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주 맛있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진 바로 그때 베드로가 졸지에 어떤 사람의 방문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문인가?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것입니다. 물론 할례 논쟁이 이미 일단락됐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 갑자기 밥 먹던 식탁 공동체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베드로가 밥 먹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동선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 바울의 막역한 동지였던 바나바도 이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 그 자리에 밥 먹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외식되어 그들도 이방교회 성도들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성경으로 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뒤 화해의 증표로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몇몇 동지를 보냈습니다. 그 동지가 바로 유다와 실라라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편지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를 사도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서신을 써서 야고보가 직접 유다와 실라의 인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사도서신에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이방 형제들에게 이제는 할례와 같은 어떤 율법도 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한 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은 대체로 네 가지였는데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멀리해 줄 것. 둘째, 피를 먹지 말 것.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은 가까이 하지 말 것. 넷째, 음행을 멀리할 것. 네 가지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네 가지도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강제로 만들면 이것 또한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이걸 지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인편으로 사도서신까지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극적으로 화해했음을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역시 이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도서신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간증자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형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순간, 그런 순간적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의 쓴뿌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이방인과 밥을 함께 먹었던 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 그 자리를 피신한 것입니다. 그 외식에 바나바도 넘어갔고 같이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도 넘어갔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광경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본 뒤에 바울의 직권으로, 바울의 권위로, 여러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유대의 사도였던 베드로,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로 기울기가 동등했지만 정서상 베드로의 권위를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던 바울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외식하는 장면을 봤던 사도 바울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하여 정탈을 날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해하셨으면 아멘. 드디어 바울은 게바를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기록된 11절에 있는 책망하다는 헬라어 단어 안티스텐이라는 단어는 그냥 책망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이쪽에서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울 기세를 갖고 이쪽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안티스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바울이 분노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에 대하여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책망하면서 마지막 오늘 14절에서 그로기 펀치를 날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로기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14절 여러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얼마나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메시지를 따라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옛 동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요구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질타한 것입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카운터 펀치를 매긴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베드로 스스로가 사수했던 복음을 베드로 스스로가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형제라고,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율법을 의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21세기 언어로 바꾸어 오늘 세인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성은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이란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이것처럼 정확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은 복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공영커 방송인지 공중파 방송인지 잘 몰라서 헷갈렸는데, 아내가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끔 얘기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백종원 씨가 요리 연구가인데 이 사람이 거의 망해가는 점포들을 찾아가서 이 점포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 점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망한지를 진단해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듣고, 저는 텔레비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말 그대로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망해가는 점포를 살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백종원 씨였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웹서핑했는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음식점이 왜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가 뭔가? 길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음식점은 망합니다. 그건 여러분 정설이고요,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주인들에게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음식점을 경영할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맛을
내면 음식점이 살겠구나 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재해석했습니다. 음식점은 맛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맛이 있어야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바꾸고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를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도 맛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가 맛을 내야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조엘 오스틴은 그 맛을 긍정의 힘이라고 말했고,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교회에 도입하여 교회가 맛을 대야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따랐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맛을 내야 교회가 부흥됩니까? 미안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지인은 지금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인과 사석에서 만났는데, 그 지인은 인텔리계층의 신앙인이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 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왜 교회에서 성당으로 개종했지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이 저에게 해줬던 말,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그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저에게 가벼워진 영역은 설교였습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찾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선택 강자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오늘은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행복 강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들을 때 예수가 보이지 않고 행복이 보였습니다. 저는 행복을 찾으러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으러 교회 나왔습니다. 행복을 전도하는 전도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열불났습니다. 얘기 듣고 그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성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우격다짐으로 승질나서 한마디 했더니 저한테 이번에는 크로스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성당은 교회만큼은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참담해서.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사람의 입맛에 달게 변질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달콤합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팔로우십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콤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당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스윗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치부심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헐몬산의 헐몬산의 변화선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모습은 엑스터스 컨피그레이션, 황홀적인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세상말로 뿅 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가운데는 주님 것, 한쪽에는 모세 것, 한쪽에는 엘리야 것을 만들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자 순간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자마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웠던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가는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헐몬산에서 나조차 하고 초막을 떠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이었지만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지금 목놓아 고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저 땅,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 초막에 비해서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고 너무나 힘든 장소였지만 그것으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조차 하고 내 신앙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자 행복해지고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인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 쓰신 인생은 살만한가에 나오는 글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김 목사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지요. 저는 그것을 모든 가치를 계량화하고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서열화의 반생명성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였지요. 계량화, 서열화 사회에서 죽음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이 얼마나 감동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제왕적 목회로 교회를 정말 한국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몇몇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습에서 떠나라, 그리고 잘못된 담임 목사의 권위를 내려오라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저들이 2위 교회와 3위 교회를 건드려? 대한민국에서 2위 교회와 3위 교회를 건드려 용서할 수 없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열화시키고 교회가 숫자화시키면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우리 교회가 100억 예산을 세우면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10만 명의 성도가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좋은 교회는 복음이 복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이 땅에 탄생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태생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교우들이 베드로처럼 변질되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이 살떨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의 외식을 공격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베드로를 향하여 비수를 던졌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하면 답을 찾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세인의 지체 여러분, 세인교회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슴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상황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